대학 시절에요. 1학년 후배가 선교단체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차츰차츰 열심히 없어지더니만 모임에도 안 나오더니만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잘 돕고 싶은데 한 학기 지나니까 휴학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1년 뒤에 복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를 다시 찾아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완전히 신앙이 회복돼서 돌아온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을까 물어보니까요.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족시켜 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식어졌던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전에 교회에 가서 자기에게 영향을 끼쳐 주었던 분들을 통해서 다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방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그때 다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두 가지 신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요. 또 하나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에게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신이 자기를 채워주기를 갈망하면서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후자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어떤 신을 만들고 섬기는 걸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든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따라가는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현대판 우상 숭배인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또 우리의 많은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 우상 숭배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었던,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되어주기를 원했는데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해요? 그땐 자기가 만든 신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덴에서의 모습을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아덴의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앙이 있고, 하나는 바울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보니까요, 아덴 사람들의 신앙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종교심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첫 번째로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신을 만든 거예요. 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만들어서 그 단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다른 책을 보니까요, 실제로 이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이 있었대요. 근데 이 단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 주전 6세기에 아테네에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쓰러지고 있는데, 이때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에피메니데스라는 이 사람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근데 이 에피메니데스가 다 이 질병을 치료하고 난 후에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준 신에게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다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서운해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때로부터 해서 600년이 지난 후에 아덴에 온 거예요. 600년 동안 이 제단에서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가 만든 어떤 신을 붙들고서 지금 섬기고 있는 이런 특성이 아덴의 신앙이었어요. 또 하나 아덴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신들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들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이 많다라는 이 전제가 뭘 의미하겠어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뭔가 부족해요. 근데 뭔가를 채워주는 한 측면을 보고 그걸 신으로 만들고, 또 한 측면이 있으면 그걸 또 신으로 만들고,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들이 다 부족한데 어떤 신이 강해지고 어떤 신이 약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강해지는 신의 특징이 뭐예요? 강해지는 신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신을 잘 섬기고 열광하기 시작하면 그 신들이 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서 힘을 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은 잘 섬기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면 그 신이 강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으면 그 신이 약해져요. 근데 이런 신관을요, 마블 영화에서 얘기를 해요. 엔드게임하고 그 보면 이런 신 배경을 설명을 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안 보셔도 되니까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막 섬겨야 되는, 또 이렇게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든 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누리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두려움에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25절을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서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의 배경이 그런 신앙관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신이 부족해서 자꾸 섬겨야지만 강해지고 그 강함이 자기에게 혜택이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다양한 신들을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훨씬 더 풍성하게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신앙의 패턴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뭔가 받아내야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신을 섬겨요? 받아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뭐냐면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그러니까 그 신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풍성한 함께하는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지만 돼요. 그리고 이 거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예요? 또 뭔가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계속 찾게 되는 이런 거래형의 신앙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아덴 사람들이 이런 신앙관에 물들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헛된 데에 묶여 있으니까 또 마음속에 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려고. 그 지난주에 바울이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인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는 그것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소개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하고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아덴 사람들의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 신이 받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받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주는 데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줘야지 받아요. 뭔가를 열심히 섬겨줘야지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종교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가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분노라는 게 이제 두려움을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요, 은혜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줬냐? 이유가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왜 줬는지 이유를 설명 안 해요. 그냥 주시는 분이다라고.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은 은혜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뭘 준다 그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그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고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안 섬겨도 하나님은 그냥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이 충분성, 풍성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이지, 사람이 막 섬기니까 감동을 받아서 조금 줘볼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좀 불쌍해가지고 얘한테 조금 뭘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해요?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환경과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라고 기도할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나무예요. 그냥 하늘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한 자매님이 옛날에는 자기도 그 잘 몰랐는데 요즘에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풀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이런 많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런 게 느껴진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주었잖아요.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 하늘,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느끼라고 주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풍성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깨달음은 언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른 것보다 뭐에 반응을 해요? 열정적인 것에 반응을 해요. 그게 바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열정적이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책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다 무슨 책이 팔려야 돼요? 잘 팔려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팔려요. 그게 잘 못된 방법인데도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귀를 많이 열어놓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열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섬김의 포커스로 다가온 게 아니고 누림의 포커스로 다가와요. 자기가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걸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뭐래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소개돼요.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우주를 다 만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에게 누리게 하려고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주 공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게 진짜 필요하고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워놓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에덴에 있는 많은 풍성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풍성한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풍성하게 주었는데요,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풍성한 것은 안 보이고요, 엉뚱한 것만 누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로 계속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시니까 또 직접 오셔가지고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뭘 허락해요? 다시 하나님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어제 신방을 했거든요. 불교 생활 그렇게 35년 이렇게 깊게 하셨잖아요. 그분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신방하는데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자신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요즘에 거의 예배를 잘 안 드시거든요. 그런데도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자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서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목사님 계시죠. 시대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토록 비극적으로 쇠퇴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어미로우신 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력화된 거, 신앙이 정말 쇠퇴해진 가장 그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됨을 잃어버리고서, 잃어버린 사람이 뭘 찾겠어요? 다 대용품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순간에 무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 시대가 잃어버린 건 몇 가지 소개하거든요. 첫 번째 잃어버린 건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상실을 해버렸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대요. 몸으로 예배를 다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 외적인 것들은요, 계속 지금도 잘 되고 있대요. 교회도 세워지고 있고 많은 예배도 드려지고 있고, 그런데 내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대요. 그러면서 내적인 것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경외감, 경이감, 거룩한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대요. 종교 행위는 다 하는데 진짜 맛봐야 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이감을 잃어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경이감을 잃어버리겠어요?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 문제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에 묶여 있으니까 그 묶여 있는 게 하나님의 크기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족쇄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또 설교한다면 똑같이 설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혀 있고 그 엉뚱한 것 밑바탕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의 함정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묶여있고 그거에 눌려있으니까 다시 그 눈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붙들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고 그걸 누리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요, 마치 안 줄 것처럼 쥐어 짜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내 안에 이 드리워져 있는 커튼이나 잘못된 안경을 벗고 주님을 바르게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채우실 거고 붙드실 거고 이끌어 가시는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나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